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도 나그네 길을 잘 걸어 오셨습니까?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한 곳에 오래 머문 사람이라도 결국은 여행을 끝내며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서도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과 이별하여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길의 여행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로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구약의 책을 대표적으로 찾은다고 한다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이 88회 등장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동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걸어간 광야의 여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한 일은 짐을 풀고 싸고 또 짐을 풀고 싸서 떠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특별히 법궤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가는데 가장 선두에 언약궤, 이 법궤를 위치한 대형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그런 여정인데, 이 법궤의 노래는 그 분량이 짧지만 또 내용도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그 언약궤에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3일 길을 앞서서 가셨고,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과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법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배웠기에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가운데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백성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사흘 길 동안 앞서 가셨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일길, 사흘길 같은 말이죠. 요즘 신세대들이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사니까 4일인 줄 알고 그렇게 헷갈린다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3일길을 홀로 앞서 가셨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가 쉴 곳,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롭고 고독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3일 길을 홀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어쩌면 외롭고 서글픈 마음, 아픈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시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행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나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는데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세였던 백성을 택해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찾는다, 이런 말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먹던 대로 고기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인 전력이 좋지 않은 그런 백성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겠다고 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위해 3일 길이나 앞서가시며 먼지 날리는 길 참 먼저 앞서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서서 고난을 자처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레위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시시때때로 좀 잊을만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들,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당신을 언약에 얽어매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벗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셨다.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과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 애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아 안에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통찰로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폐허가 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쓴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신학자의 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 그 자신이 부서져 상처 입고 아프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에르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올 때 거기에서 그 끔찍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부 교회학교를 담당하셨는데 어느 주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 하나가 전도사님, 예수님의 향기는 향수 냄새입니다. 다들 흡족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4학년 남자아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남자애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체브라함입니다. 대단히 범상치 않은 그런 아이죠. 역시 그 아이의 대답은 특별하고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땀 냄새랑 꼬랑내가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민망해서 애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맨발로 찾아다니셨기 때문이라고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길을 앞서가신 성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힘들고 지친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 광야에서 힘을 다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로이 고난의 길을 앞서가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의지하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삼일길을 앞서가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생각되십니까?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일길을 앞서가신 두 번째 이유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입니다. 35절 말씀,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기 성경에 주의 대적, 즉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적을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의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군사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서 홀로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경계를 늘 세우며 임무를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온갖 대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만은 없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삼일길을 가시는 데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신 피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우리에게 즉각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지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돌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도 부르며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시편 121편 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신다, 주무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요, 평화로운 때에 1년에 3번 그 명절에 3대 절기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순례하는 그 사람들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평상시 느끼는 대로 잔잔하게 고백한 시입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수기는 지금 치열한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한 법궤의 노래 내용을 보면 전쟁터에서 피곤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감히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히브리 말로는 쿰마 아도나이.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는 일어나라는 그런 명령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언어로 아람어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쿰이라는 말로 끝나는 예수님의 그 아람어, 여러분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아람어 표현들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어린 여자 어린이의 손목을 꼭 잡으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보면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모세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3일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헤아려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먼지 속에서 길을 앞서 걸어가셨고 그 후 피곤하여 마치 잠을 자듯 고생하시는 분으로 모세는 설정하여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36절입니다. 귀가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밤이 되어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행진을 멈추고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친 들에서 앞서 행하신 피곤한 행진을 하나님께서도 잠시 쉬시라고, 편안히 쉬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참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께 일어나라, 돌아오시라, 얼마나 당돌합니까? 하나님한테 진으로 돌아오셔서 쉬시라고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당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용기가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3일 길을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그의 믿음 가운데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모세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참 최고의 찬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친구 관계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광야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의 응답을 생각해 봅니다. 3일 길을 앞서 가신 하나님, 이 법궤의 노래로 화답하였던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멋진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6절의 10장 마지막 절에서 11장 1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그래도 또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또 일부가 희생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백성을 도와주시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법궤의 노래로 화답하며 백성을 이끌고 있지만 결국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배반과 반역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그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의 실족하는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앞에 사랑으로 눈먼 하나님의 모습,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내하시는, 사람으로 본다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팔릴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대로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작은 그 상자, 법궤, 언약궤로 상징되는 동행하신 가운데서 백성들 안에 계셔서 거친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이면서 장로교회입니다. 이 개신교는 참 좋은 말이지만 오늘날 이것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보기에 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숙하지 못한 종교를 따로 떼어 다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루터의 후예이고 이를 더 철저하게 행한 칼뱅의 후예,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입니다. 루터와 칼뱅은 그 당시 부패한 교회의 기득권 세력과 싸우면서 교회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참 회복하고자 담대하게 묵묵히 길을 갔습니다. 그 반박문 95개조, 또 여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또 연구하며 쓴 그런 글들, 대자보를 붙이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들을 박탈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넘게 지난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공로와 결과만을 생각하며 그 당시의 그 순간들만을 앞세우고 개혁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투쟁과 헌신이라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골방 안에서 루터는 모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또 칼뱅은 자신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주석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치열하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이 변화되겠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의 동행하심에 대한 모세의 이 법궤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3일 길을 앞서가신 하나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앞서서 3일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지친 마음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약속의 백성 삼아 주시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보호하시며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는 귀한 열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